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며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것을 근거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주일 후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행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에는 더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나귀 새끼를 즉시로 풀어서 보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9절은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군중이 나와 맞이합니다. 마치도 엄청난 개선장군 또는 큰 임금이 행차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는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면서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를 마음껏 품고 또 그 마음에 정말 그것을 간직하고서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나와 외치는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될 줄로 알고 그들을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따와서 그것을 흔들고 길에 펴서 외치는 거였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은 곧 왕위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나름대로 꿈을 지니고 참여하는 무리도 분명 있었을 거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휘말려 일시적인 감정으로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이여라고 외치고 환호하지만 분명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자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귀에 오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무슨 기대를 했든지 그것은 둘째치고 호산나라는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받아주신 거죠. 분명 이 길을 걸어가면 며칠 후에 십자가라는 엄청난 처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의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개선장군 행렬이나 기쁨의 행진도 아닌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고난과 가시밭길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 이날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슬픔과 탄식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보내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열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착각하고 따르는 행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료주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흥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완벽히 상반되지는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다른 행렬은 눈에는 크게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디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매수당한 자들, 그들이 돈을 주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분명 같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사는 관념과 관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한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제사장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무엇보다도 구약 민수기 29장 23절부터 29절과 27장 12절로 23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번 부름받으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꾸어줍니다. 왜 바꿨는지는 뻔한 속셈이 드러나는 거지요. 대제사장직을 로마에서 임명하기로 한 후에 로마 당국은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 자신들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골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은 자신의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가 밥줄이 되어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로마에 더 충성을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보다는 로마의 비율을 맞추며 로마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부에 아부도 해두고 필요한 경비들을 내 자원이었던 성전에서의 장사를 못하게 한 예수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보기에 한술 더 떠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죽일 거짓 증거들을 찾으려고 애썼겠지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를 칠 거짓된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가 모여서 모의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교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교회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백성들보다 더 많이 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모임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또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며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십니까? 아니면 모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일을 위해서 모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늦은 밤 잠자리도 거부한 채 밤중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의해서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음모를 통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보면 몰래 모이는 모임치고 건전한 모임이 없습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음모는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낮보다는 밤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가리기에 너무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의를 정말로 종료주일답게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귀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쳐주니까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입성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예요 라고 소개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을 거예요. 예수,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겠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아는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아는데, 그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뒤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이 제법 있었겠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향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도 예수가 알고 싶다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되고 그 신앙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심은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은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묻거든 예수님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할 것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가 되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4절로 5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언자이심을 증거하고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과 이사야 62장 1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고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평화와 겸손의 왕, 구원의 왕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갈 수 있도록 했을까요? 정말 이것이 헌신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해야 되는 걸까요?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풀어준 이 주인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풀어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가 가진 암호를 통해서 그 나귀 주인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인류 역사의 서사가 시작되는 첫걸음을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 약속의 암호, 메시아가 와서 할 약속의 암호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아마도 왕의 나귀를 관리하던 가문의 후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바쳐질 가장 좋은 나귀를 관리함으로써 그 가문은 대대로 자부심을 품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지요. 로마 통치라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왕이 나올 상황이 묘연해지니까 이 가문도 분명 고민했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이들은 성경이 약속한 왕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분명 믿었겠지요. 그러니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며 왕에게 들을 나귀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나오지 않던 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들은 그 암호를 가지고 가서 그 가문에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암호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관리하는 가문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말을 들은 관리자는 왕의 때가 되었음을 알고 순순히 나귀를 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6절에서 8절에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무리는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9절에서는 호산나라는 찬송을 부르므로 다시 말해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호칭이죠. 10절부터 11절에서는 도대체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며 소동이 일어났고 많은 군중이 소동하면서 제기한 질문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간적인 면에서만 바라보면서 그를 열렬히 환영했던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정말 안 되면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보다, 서기관들보다, 교사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하게 희생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바로할 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에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아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만이 아닌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승리의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귀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종료주일 나무가지만을 흔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들의 옷이라도 갈아드리고 낙이 새끼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의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다와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가면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 이 종료절을 지나고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어둡고 캄캄한 무덤을 박차고 나와 부활 승리하는 귀한 삶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